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 교회 학교의 금요 모임이 저녁 시간에 있게 되겠습니다. 영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금요 모임에 자녀들을 보내어 주시고 또 어머니들은 또 중보 기도 모임이 있으니까 거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20장에는 뭐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이 어디에 나오는가? 찬송가 속표제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0장에 나와요. 성경에서 출애굽기 20장 말고 십계명이 나오는 데가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죠? 출애굽기 20장 말고 십계명이 나오는 것이 바로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똑같은 십계명이 출애굽기에 한번 나오고 신명기에 나오죠. 왜 한 번만 주신 십계명을 두 번 주신 것처럼 두 번 나올까? 신명기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베풀 신자란 뜻도 있지만 거듭 신자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해서 명을 베풀어 주신 것, 신명기 뜻이죠.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deuteronomy라고 합니다. 두테로란 말이 second란 말이고 노모스가 law, 법을 가리키는 것인데 두 번째 베푸신 법, second law라는 뜻이 deuteronomy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다음에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거듭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장면에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십계명의 말씀을 상고하게 될 텐데 율법이냐 은혜냐 그런 책이 있었어요. M.R. 디안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율법이냐 은혜냐, 그 책이 시사하는 대로 율법과 은혜를 양자택일의 관점에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택할 거냐 은혜를 택할 거냐, 그래서 율법과 은혜와 관계를 정반대의 것으로 대척점에 서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오류에 흐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중요한 질문에 있어서 그 질문을 답해가는 과정에 두 극단적인 오류를 피해야 합니다. 하나는 율법주의 오류예요. 율법주의 문제는 뭐죠? 율법주의 문제는 율법을 왜 베푸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고 구원을 받도록 하는 그러한 통로로 율법을 주셨다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그 율법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의를 획득하고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율법관이었습니다. 율법은 지킴으로써 의를 이루고 구원에
도달하는 것,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구원을 달성하는 것으로 율법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 잘못된 것인가? 그것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받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를 획득하고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 그것이 율법주의의 오류입니다. 근데 정반대의 오류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율법주의가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한 나머지 율법은 지켜서는 안 되는 것, 율법은 잘못된 것, 율법을 지켜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이해하는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가 너무 극단으로 치우쳐서 율법이냐 은혜냐 양자택일의 관계로 이해를 하면서 우리는 은혜를 택하고 율법을 버린다, 율법을 타개한다, 침뱉어서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강조하는 나머지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율법은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이다. 율법 중에 십계명이 들어있으니까 십계명도 우리는 상관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은혜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구원도 은혜로 받았고 은혜로 살면 되는 것이지 우리에게 십계명도 율법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또 다른 오류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른 율법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율법주의와 정반대의 극단적인 복음주의 오류를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 하는 것, 극단적인 복음주의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율법은 이제 버리고 폐기해야 할 것.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증거하였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써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믿음으로써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서 3장에 나온 바울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억이라도 변함이 없으리라. 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도 바울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는 율법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이해는 율법주의도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극단적인 복음주의도 잘못된 것이고, 율법이 정로,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는 율법은 은혜로 지켜 살도록 주신 것. 은혜 율법의 관계, 은혜냐 율법이냐, 율법이냐 은혜냐의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은 우리가 그것을 지켜서 구원을 받도록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은 죄를 깨달으니까 그 율법 때문에 구세주의 필요성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뭐라고 했습니까? 갈라디아서에 모학선생이라고 했다. 모학선생. 모학선생은 뭐예요? 부모에게서 자녀의 양육을
책임을 맡아서 그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그들을 깨우쳐주는 가정교사란 말이죠. 율법을 우리가 폐기하고 타개해야 될 것이 아니고 율법은 은혜로 지켜 사는 것. 율법이 십계명이 그러하듯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편에서의 의도,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왜 폐기해야 됩니까? 그 율법을 왜 경원시하거나 타개해야 되겠어요? 귀중한 것이죠. 이걸 지켜 의를 이루고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으니 그 율법은 은혜를 힘입어 순종하도록 주신 것. 그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이 나타나는데 3절부터 십계명의 한 계명 한 계명이 나타나는 그 문맥에서 1절, 2절이 중요합니다.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제 3절부터 십계명이 시작되는데 2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2절의 의미가 뭡니까? 2절에 뭐가 십계명을 지켜 살기 전에 뭐가 먼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2절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먼저 있었다. 출애굽이 구원 아닙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금 2절에서 증거되고 있는데 이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이 먼저 있었고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계명을 지켜서 한 계명 한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그것은 율법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율법이 본래 주어진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구원이 먼저 있었고 그 구원은 뭐로 이루어진 거예요? 은혜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히브리 노예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로 출애굽시키고 구원시키셨고 구원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십계명과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를 정반대의 도저히 양립될 수 없는 모순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율법은 은혜로 순종하며 살도록 주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되지요. 우리 육신적인 힘과 결심만으로는 율법을 지켜 살지 못합니다. 늘 깨어지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거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의 주님께 은혜 받고 말씀을 순종하고 또 은혜 받고 말씀을 순종하고 율법은 은혜로 지켜 사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 377장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렇게 후렴 가사 나왔는데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계속 반복되는 이 가사의 원래 영어 찬송가 가사의 표현은 Trust and obey, Trust and obey 계속 나옵니다. Trust and obey 이게 뭐예요? 신뢰하고 순종하라 아닙니까? 신뢰하고 순종하라. 이 신뢰가 바로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라. 은혜를 힘입어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며 살라.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지금도 우리에게 의롭게 살도록 요구를 해오는데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지켜 살기에는 역부죠.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육신이 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이 육신이 자꾸 율법을 무력화시켜요. 율법대로 살지 못하게 나를 무력화시킵니다. 그러니 율법에 의의 요구가 있어도 내 안에 있는 육신, 죄성 때문에 자꾸 율법을 지켜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니 이것을 행하는 자가 바로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니라 탄식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바로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이 율법의 요구를 지켜 살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돌아보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다는 겁니까? 무엇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성령. 더 이상 이제 욕심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49면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3절 4절 말씀이 언뜻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율법과 은혜와의 관계를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이 로마서 3장 4절 말씀의 뜻을 깨달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율법이 우리 안에 있는 육신 때문에 연약해져서 할래도 할 수가 없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 안에 의를 이루는 일이지요. 여기에 연약하여, 뭐가 연약했다는 건가? 육신이 연약했다는 건가가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말씀이 있지만 이 3절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연약하여라는 수식어의 주어가 뭡니까? 주어가 육신이 아니라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연약해졌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의를 이루기에는 율법이 무력화되었어요. 왜 무력화됐다고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성이 버티고 있으니 그 완강하게 율법의 요구를 거부하는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연약해져서 우리에게 의를 이루고자 해도 할 수가 없었을 때 그것을 누가 하실 수 있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서 그 3절의 말씀을 잘 이해해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하셨는가?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성육신이죠.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육신이 범하였던 모든 죄에 대한 죄정함, condemnation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고귀한 생명의 피를 흘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바로 성령 아닙니까? 그래서 4절 말씀에 이제는 육신을 좇지 않고 그 무엇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라고 했습니까?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을 좇지 않고 성령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지게 하셨다고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씀의 뜻을 좀 더 간결하게 요약을 한다면 결국 율법이 우리한테 의를 이루려고 그렇게 부단하게 세차게 요구를 해왔지만 우리 안에는 이 육신 때문에 그 요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율법 대신 무엇으로 이루셨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으로 그것을 이루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성령을 좇아 우리가 행할 때 이제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을 총요약하자면 율법은 우리가 그것을 지켜 구원받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가 먼저 선행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살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인데 율법을 우리 힘과 결심으로 지켜 살 수가 있는가? 그럴 수가 없고 율법은 은혜로 지키는 것, 믿음으로 지키는 것, 성령으로 지켜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대로 그 율법의 요구가 우리를 의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요구가 십자가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은혜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율법을 지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율법을 지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권능의 손으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미 가정상담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 소원, 새 결심을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